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만족과 누림을 가지는 길. 여러분은 심령 깊은 곳에 참된 만족과 누림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 생활 속에는 깊은 목마름이 실제로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혹시 지적으로 성공했다고 느끼는 분들, 또 물질적으로 또 성공했다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도 그 심령 깊은 곳에 가면 항상 공허함과 인생의 무의미함, 허무함과 또 항상 무엇인가 모르지만 갈증, 목마름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러한 목마름이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목마름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이 깊은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을 만군의 야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너를 창조하시는 내 남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는 그의 아내, 바로 그의 여자의 그런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란 신분은 어떠한 위치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 사람의 위치는 여자의 신분입니다. 여자의 신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신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래 여자의 신분이란 첫 번째 의미는, 이 여자는 항상 이게 남편을 의지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요, 남녀노소를 떠나서 이 사람의 신분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자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인가? 여자는 항상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여자가 연약하다고 표현하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 보면 바로 남편들에게 그 여자는, 그 아내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아라. 그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인 것을 알고 귀하게 여기라. 여기 보면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연약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다 신분이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자의 의미는, 성경에서 여자는 항상 이렇게 남편을 사모하고 또 내적으로 목마름이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사람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영원함이라고 말하면 영원함. 그래서 사람들 심령 깊은 곳에는 영원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함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 영원함이 무엇인지 확실히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나의 그 영원함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늘 그렇게 목말로 했던 것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여자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신분이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고 늘 연약하고 늘 무엇인가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것이 여자의 신분입니다. 근데 이 여자인 신분 가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그 목마름, 공허함, 인생의 무의미가 끝없이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단은 오직 육신의 쾌락,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게 만들죠. 그냥 그걸 쫓아 살다가 결국 인간은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 목마른 자를 향해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읽어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명절 아주 끝날에 주님이 외쳐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아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인가 목마름, 갈증, 부족함, 그 사모함이 있어서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빈 것 같으지, 외로운 것 같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사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 쭉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명절 끝날. 명절 끝날, 항상 우리에게는 명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명절에 가서 최고의 축제고 성공을 의미하고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의 명절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인생을 쭉 살아보면 지금 어떤 분은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의 명절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 너무 좋아, 난 요즘에 행복해, 잘 나가고 있어,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것이 끝난 분도 있고요,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더 심각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자들에게 다 성공이라는 명절이 한 번씩은 다 있지만 그 명절이 끝난다는 거예요. 끝날이 다 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어떤 분 혹시 결혼을 준비하는 분, 내가 이제 결혼하면 아주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이렇게 갖고 신나게 결혼을 준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도 한때 다 결혼을 그렇게 준비했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명절, 그 기대가 충만한 행복한 날이 있었죠. 성공의 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결혼이란 명절도 끝이 와요. 이거 결혼이 이게 장난이 아니네. 또 거기서 또 쓴 느낌을 많이 갖고, 내가 왜 결혼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맞아요. 왜? 드디어 명절이 끝났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요즘에 그냥 대학교 그냥 입학하고, 대학교에 좀 이렇게 참 붙지 못한 분들은 절망 가운데 있겠지만, 또 이게 좋은 대학에 원하는 데에 붙은 사람들은 내 대학을 가면 또 새로운 인생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들도 다 대학 가봤어요. 그 대학의 명절도 끝날이 있습니다. 다 끝날. 직장을 얻고 직장을 출근하고 요새 신나는 분도 있겠지만 승진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잘 돼서 그 직장마저, 사업마저 여러분 다 끝날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지금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건강의 끝날이 다 와가요. 재산, 물질, 지금 여유가 있고 넉넉해도 여러분 끝날에 다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목마름과 절망과 부족함을, 갈증을, 무의미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실제로 이 명절, 이 성경에서 이 말하는 명절은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수고, 땅을 읽고 심고 거두었고 모든 추수를 다 하는 겁니다. 모든 농작물의 수습도 다 하고 포도나무도 열매도 다
따고 풍요함을 다 수확을 완전히 이룬 날,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 모든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서 다 모여서 그 음식을 먹고 누리고 춤추고 신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 축제를 보냅니다. 최고의 시간이죠. 최고의 풍요함이 있는 그런 시간에 그런 즐거움이 막 하루 이틀 일주일 마지막 날 7일 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기쁨도 누리고 마음 먹고 이제 모두 이렇게 서로 가족도 만나고, 우리도 이제는 좀 있으면 이게 큰 고유의 명절 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가족이 다 만나서 음식도 해먹고 즐거움도 다 나가, 또 명절이 끝나면 또 흩어져서 각자 흘러가. 흩어졌을 때는 텅 빈 마음, 외로운 마음, 풍요함도 이제 다 끝나는 그런 마음, 그런 가운데 주님, 명절이 끝나면 신나야 되는데, 근데 인류의 명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만족과 누림을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사실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 우리한테 마음껏 부어주실 때 성령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치유하고 살리는 회복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 읽어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몸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죠.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껏 그 명절의 최고의 축복,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마음껏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강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 생명수 강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해서 평강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의 보혜사로, 육신의 보혜사. 그러나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보혜사. 한번 따라할까요? 육신의 보혜사, 영이신 보혜사. 육신은 보이죠. 그러나 영은 공기 같은 뜻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거 잊지 말라,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은요, 믿는 자에게만 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왜? 성령은 믿는 자 여러분과 저에게만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사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십니다. 이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 성령 안에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것, 영에 속한 모든 것이 그 어디에? 성령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누림과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과 해방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요즘에 외치는 거, 이 성령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직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바로 머리가 되는 능력, 또 모든 죄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과 귀신을 이기는 능력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엑기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린이들에게 감기 걸렸다, 그럴 때는 약을 주려면 약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이렇게 설탕과 사탕과 잘 이렇게 녹여갖고 약하고 섞어갖고 이렇게 먹어봐. 그러면 이렇게 이 애들이 그 쓴 약 안에는 좋은 항생제나 좋은 것이 있지만 쓰지만 또 설탕과 사탕과 함께 주면 먹으면 초콜릿과 먹으면 잘 마셔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아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여기 보면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자꾸만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내 자신이 그렇게 싫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나는 죄에서 죽었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선포해도 여전히 죄를 짓더라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상처가 막. 왜 성경은 이렇게 써있지? 그리고 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나는 죄에서 죽은 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또 그렇게 믿음을 선포해도 그런 체험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이요, 이 로마서 6장이 기록되어 있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 체험,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기고 싶은데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버려지는 거예요. 더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이기는 답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죄를 이겨야지, 내 안에 있는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정욕, 이 승질을 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그냥 여러분들은 성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난 성령을 인정합니다. 난 성령 안에 있기로 하면 난 성령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새 이러한 죄들이 물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생각하면 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생각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술도 그래요. 술도 내가 술 끊어야지 이러면 절대로 못 끊죠. 어떻게 끊어요? 나는 성령만 막 생각하면 어느새 술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능력도 있고 더러운 것을 이기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생수의 강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누림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과 누림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요한복음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결혼도 많이 했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살지만 사마리아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러한 여자 같은 우리 이런 존재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읽어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우리 주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한번 고향 갈릴리 쪽으로 내려가시는데, 거기 갈릴리로 내려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길이 좋은 길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근데 유별나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원래는 사마리아가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그 길을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구원 받을 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이 여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주님은 일부러 그 지역을 지나가고 그 한 우물가에서 그 여자가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뭐 그 여자가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왜? 그 여자가 올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여러분들도 어떻게 참된 만족과 누림을 갖게 됐는가?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오래전에 생선에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의 우물가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육신의 우물가에서, 육신의 기쁨의 우물가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육신의 우물가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우물가에서 계속 그걸 만족을 얻으려고 물질의 우물가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라는 우물가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지위와 세상의 명예의 우물가에 나와서 그것을 만족을 누리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시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자가 나오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죠. 이 여자가 목마름 때문에 우물가에 온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도 나름대로 많은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기쁨을 구하기도 하고, 물질의 기쁨을 구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의 기쁨을 구하기도 하고, 또 종교에서 혹시 기쁨이 있나? 그래서 그것을 찾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기쁨을 얻기는 원하지만 더 목마를 것이다. 네가 물질을 추구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목마를 것이다. 네가 종교를 추구하지만 더 목마를 것이다. 네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구하지만 더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야, 그 우리가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목마름이 많았습니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혹시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은데 왜 그래요? 목마름이 있어서. 목마름. 왜 나에게 목마름이 많은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죠. 다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길이 무엇인가? 이 여자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위에 4장 14절과 15절 읽으면 주님이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15절 다 같이 읽어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만족과 누림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생수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목마르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줘도 주고 안 줘도 할 수 없이 관심이 없고 바람이 없으면 원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름대로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간절함을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진짜 네가 그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원하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러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말은 못했지만 놀랐어요. 왜? 이 여자는요 5번 결혼한 경험을 갖고 5번, 많이도 했어요. 5번을 했어. 그리고 지금은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고 여기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 하면 항상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 자기의 더러움이 늘 기억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 죄, 더러움을 감추고 싶어 하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선생님 나에게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웃으시면서 맞다. 네가 5번 남편을 가졌지만 다 이혼했고 지금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그냥 사는 거니까 네 남편은 아니지. 네 말에 틀리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과거를 다 아니까 놀란 거야. 주여,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선지자니까 좀 부끄러우니까 이 어떤 테마를 좀 바꾸는 것도 있지만 선지자라면 내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산, 사마리아 산 이름은 그림 심산인데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진짜 어떤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 드리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자는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은 자기 육신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봤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런 남편도 버리고 이제 물질이 다다.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남편을 삼고 살아봤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혼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걸 쫓아가서 결혼도 해봤는데 결국 그것도 아닌 걸 느낀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도 답을 모르고 있을 때 그럴 때 야, 종교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 종교에.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러면서 진짜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이 영이신 걸 알아야 된다. 영이란 단어는 푸니마라는 단어로서 공기라는 뜻입니다. 공기. 여러분 공기가 이 성전에 가득하고 밖에 나가도 공기가 있고 어디 있어요? 우리 폐에도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만유시라 우리 가운데 계셔요. 중요한 것은 그 공기 같은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어요. 왜? 우리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데가 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깊은 곳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은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구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딱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가지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디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좀 요즘에 이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준비하고 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장소는 딱 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예루살렘.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만나려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정하신 장소와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주소가 어딘가? 하나님을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하나님은 주소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소는 어디에 쓰? 하나님의 주소는 다른 데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려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는 아주 예수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제물로 드릴 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이신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고, 예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누림을 가지려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믿어야 돼요. 여기 보면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4장 25절과 26절을 읽어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아, 우리는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에 답을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뭐래요? 바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니라. 그리고 이 여자가 그것을 어떻게 믿은 거예요. 이 여자는 사실 물을 뚫어왔어요. 물동이를 가지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와 그리스도심을 딱 만나니까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28절부터 30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너무나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동네에 내려가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동네 사람과 부끄러워서 얘기도 안 했어요. 왜? 결혼도 5번 했고 늘 욕먹고 이게 안 좋은 그런 여자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와봐라.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만족과 누림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꽉 채워지고 행복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말 못하죠. 전도를 잘 못하죠. 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확신이 있었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릴 수 있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누림을 갖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깊이 들어오시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확신할 때 여러분들은 내적으로 만족이 있고 누림이 있고, 그것이 점점점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자신 있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된 만족과 누림을 가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내적으로 목마른가, 사모함과 부족함과 공허함이 이렇게 깊었는가? 이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우리 깊은 곳에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안에 깊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이 꽉 채워지면요, 알다시피 우리 안에 막 꽉 채워지면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 내가 지금 직장 없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내 사업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내가 이번 대학 입시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적으로 참 만족이 없으면 다 자신이 없어. 내년에 대학교도 자신 없고, 직장 도전한 것도 자신이 없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한 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참된 만족과 누림이 있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난 예수 안에서 하면 된다. 난 예수 안에서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참된 만족과 누림이 있는지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왜 참된 만족과 누림이 없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그 만족을 누리는 길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바로 우리 깊은 곳을 활짝 열어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예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장막이요, 우리의 모든 재물임을 믿게 도와 주셔서 예수를 우리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